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함께 식당을 갔는데요. 이 식당은 예약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식당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 갔는데 그날 좀 날이 한데 이제 테이블이 한 3분의 2 정도가 차고 3분의 1 정도는 남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하도 찬 거라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사람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각자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백숙이 나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이렇게 참 같은 재료를 썼는데 이 백숙을 이렇게 맛있게 잘했나. 그리고 이제 거의 식사가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꽉 차버렸습니다. 근데 이 식당은 길게는 1시간, 짧게는 30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예약하고 가서 이제 먹었는데 그분들은 참 한참 동안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숍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양수리 그 강이 쫙 바라보는 뷰가 참 좋아요. 와, 갔더니 차를 주차해 주시는 분들이 2분이나 계셔요. 그리고 사람이 꽉 찼어요, 여기. 커피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그걸 제가 커피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하여튼 그런데 그냥 그 강바람 느끼면서 강의 그 출렁이는 거기에 또 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와, 야, 이 사람들은 코로나를 잊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 예. 그리고 만난 집은 다 양수리에 있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그 요리사가 얼마나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중곡동에 이제 거기에 살 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족구를 하는데 족구하고 난 다음에 꼭 들르는 칼국수 집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별로 칼국수를 좋아하진 않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칼국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거기에 바지락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국수 집을 거의 한 3년 정도 애용을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 식당이 서늘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 식당이 왜 그러지? 그런데 그 바지락 칼국수를 먹는데 저는 그때 어제 저녁에 먹던 그 바지락 칼국수나 오늘이나 맛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삼재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맛이 조금 달라졌다고. 맛이 조금 달라졌다고. 거기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은 다 똑같은데 누가 달라졌느냐? 주방장이 달라졌어요. 주방장이 새로 오고 먼저 하던 주방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한 4, 5일 정도 지났는데 거기 광진교회 목사님이 그 주방장을 찾았습니다. 그 주방장이 그 바지락 칼국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번에는 뭘 차렸는가 하면 돼지 불백을 만드는 집을 차렸어요. 와, 여기 있던 손님이 다 거기가 있더라. 예. 근데 그 불판에다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그다음에 냉면 한 그릇, 국수 한 그릇을 먹는 건데 와. 그 돼지고기를 이렇게 딱 걷는데 그게 참 그래도 삼삼하고 맛있더라고요. 예, 주방장이 참 중요합니다. 요리사는요 맛을 승부합니다. 그렇죠? 성도는 무엇으로 승부를 하겠어요? 성도는 기도로 승부합니다. 성도가 기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있을 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라 하지만 사실은 수요 기도회거든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사람이 밥을 며칠 먹지 않아도 죽지 않아요. 물을 3일간 마시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비틀비틀거리고 휘청거리고 소나 사람이나 힘들어하지만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마라에 거기 가서 이제 또 물이 쓴 물이 나와서 그 쓴 물을 이제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 물을 다시 달게 해주셔서 그 물을 마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운을 차렸다. 자, 그런데 사람이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요 30초 견디기 쉽지 않아요. 이 정글의 법칙에 이제 가시는 분들이 정글의 법칙 거기에 출연하려면 바다를 많이 가잖아요. 강도 가고 항상 물 있는 데를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영 연습을 합니다. 자, 수영 연습하는데 그 수영 연습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숨을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한 20초 참으면 많이 참아요. 남자들은 한 30초? 우리나라의 해녀들이 얼마 정도 참을 수 있느냐? 9분 30초 참고 물속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9분 30초. 전 세계적으로 신기록을 가진 사람은 독일 출신의 톰 에타스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이분은 15분 2초 세계 기록입니다. 15분 2초 동안 숨을 참고 견딥니다. 평생 물질을 해온 수녀가 9분 30초. 그렇게 해서 한 4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정도 물질을 한대요. 바닷속에서 그냥 여러 가지 해산물을 캐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들, 어릴 때부터 물질을 계속 해왔던 그런 전문가들이나 거의 10분이나 참지, 그 해녀도, 아니, 이렇게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는 것을 신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도 사실은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어요. 다 숨을 쉬어야 돼요. 아무리 15분을 견디고 아무리 9분 30초를 견딘다 하더라도 숨을 안 쉬고는 살 수 없어요. 밥을 먹는 것보다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영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 그렇게 말한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맛있는 양수리의 맛있는 맛집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방장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다가 아무 양념이나 한번 넣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1등 요리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 힘들고 어려운 고진감래의 길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아주 유명한 요리사집에 한국 젊은이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27에 그 집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비법을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요. 그 비법을 알고 싶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심지어 일본인까지도 그 식당에 오는데 뭘 알고 싶어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매운탕을 끓이는데 이 매운탕을 서양 사람들도 좋아하고 동양 사람도 좋아해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집에 취직해서 알바하면서 이제 그 음식 만드는 비법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 실패해요.
어떤 젊은이 무릎 꿇고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이 너는 해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지 왜 쓸데없이 이런 비법을 배우려고 하느냐. 안 알려줍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27살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그 취직을 해서 일체 무슨 뭐 알려달라는 말 그런 말 저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서빙을 잘 합니다. 아무 소리 없이 3년 동안 하는데 3년 동안 하면서 사람이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분의 매운탕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비법을 눈과 귀로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후춧가루는 몇 그램 쓰는지, 산초는 몇 그램 쓰는지, 물은 몇 그램 쓰는지, 요리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3년 동안 아주 꼼꼼하게 자기 나름대로 주방장을 연구한 거예요. 주방장 주인은.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되던 해에 자기가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주방장에게, 그 주방장이 주인인데, 주방장님, 제가 주방장님 여기 온 지 3년 됐는데 제가 매운탕을 한번 끓여봤습니다. 어떤 게 주방장님 매운탕인지 한번 맛을 보시고 맞춰보세요. 근데 이 주방장이 똑같아요. 두 개. 이거나 맛이 똑같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똑같지? 분간이 안 간다. 한 번도 가르쳐 달란 말 하지 않았지만 눈여겨서 보고 귀로 듣고 재료는 어디서 사오는지 그런 걸 싹 알게 된 다음에 탁 내놓으니까 그 주방장이 탐복했습니다. 야, 내가 떨어져 있는 거리 60km 밖에서 장사를 한다면 어디든지 장사를 하면 내가 가게를 하나 차려준다. 이 젊은이가 나이가라 폭포 근처에 하나 내주십시오. 그래서 나이가라 폭포가 바라보는 그 근처에 조그맣게 식당을 내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라 가서 폭포 구경하려면 몇 시간 필요할까요? 10분이면 될까요? 20분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에 딱 사람 풀어놓으면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막 돌아치면서 그걸 구경하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근데 저쪽에 껴서 매운탕 냄새가 솔솔 납니다. 동양 사람들이 아우 저 무슨 집이지? 그동안 한국 음식 못 먹어가지고 그냥 심히 갈증을 느끼는데 거기서 딱 그래가지고 그냥 이 집이 원래 그 선생님보다 더 크게 더 유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나이 30에 자기 주인 주방장을 연구함으로 요리의 대가가 된 겁니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램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고춧가루 몇 그램, 산초 몇 그램, 마늘 몇 그램, 그것도 어디산, 한국 어디산, 깻잎 몇 그램 딱 정해져 있어요. 맛으로 이렇게 주방장이 떠서 맛보는 게 아니에요. 끓이는 시간 몇 분, 몇 도씨 불에서 몇 분 딱 정해져 있어요. 연구하니 대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성도의 삶에 지침서랍니다. 세상 윤리는 학교에서 배우면 돼요. 세상 도덕은 학교에서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 윤리나 신앙 도덕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도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예시로 성경에 많이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라.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믿음의 대가인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구나.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 들고 기도했네. 나도 한번 손 들고 기도해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주여 모세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응?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나도 한번 손 들어보고 기도해볼까? 집에서 몰래
저는 집에서 몰래 손들고, 집에 사는데 여러분 다 주변에 다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전세 들어 사는 사람, 사월세 들어 사는 사람, 거기서 쥐야 그러면 큰일 나지. 쥐야 그러는 게 죽여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인생에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딱 손을 들고 쥐야. 모세처럼 흉내는 내본데 왜?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이 성도의 삶의 지침서라면, 교과서라면, 교과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무시로 기도하라 했다. 무시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라. 그러니 여러분 앞사람하고 대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를 쉬면 그것도 죄가 되는구나.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라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식사를 놓고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소서. 저녁 침상에 베개를 넣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잠자려고 그래요. 잠 잘 잘 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잠을 자고. 왜? 성경이 교과서니까. 교과서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성도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는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도하느냐?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순탄한 때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형통할 때 또한 평소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심각한 절곡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 군대가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한 해 농사를 집니다. 곡식을 잔뜩 쌓아놓으면 침공해 와서 싹 뺏어가요. 그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응? 자기 집 아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당신 아들 열흘 동안 징집해서 일 좀 시키겠어. 찍소리 못하고 아들 뺏기는 거예요. 젊은 아들이 거기서 그냥 등꺼지기 벗겨지도록 채찍 맞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게 18년이에요. 18년. 18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열심히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18년째 되는 해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하냐.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하나님 찾은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즉각 기도했으면 18년 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또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뭘 배우게 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들여야 되겠구나. 그게 고난과 고통의 삶이든지 아니면 편안한 삶이든지 언제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부르짖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자, 부르짖음의 기도가 뭐냐?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지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애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악한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평소에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와서 그때 기도하는 것은 참 미련한 인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오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 받고 그 복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인생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멀리 떠나요.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겪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하고 그 많은 18년 동안이면 20년이잖아요. 20년 세월을 고통당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시편 34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혹시 환난 가운데 있다면, 시련 가운데 있다면, 역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고 눈물로 호소해야 돼요. 눈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뱅킹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고요. 똑똑한 아들 두니까 아버지 토스라는 게 있는데 그 토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돈을 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드폰에 토스를 깔았어요. 제 지문 인식도 하는 걸 했고, 근데 또 이렇게 드래그 하는 이렇게 해서 암호를 정해놨습니다. 지금은 참 좋은 시대예요. 이렇게 쉽게 돈을 보내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다 현금을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육성회비를 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돈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그 육성회비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학기가 끝나는 2학기 끝 무렵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김용호, 선생님, 너는 아직도 육성예비를 다 안 냈다. 그러니 어머니한테 가서 육성예비를 내라 말씀드려라. 그래가지고 나는 순준한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그 육성예비를 안 냈다고 육성예비 내라는데요. 그랬더니 이놈아, 내가 학기 초에 너한테 육성예비 다 줬잖냐? 저는 그때 돈 받은 게 육성예비 전체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요? 하여튼 선생님이 다 안 냈다고 어머니 한번 오시라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어머니가 따지려고 학교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무섭습니다. 그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 치마로 딱 이렇게 하더니 우리 아들이 돈을 냈는데 선생님 안 냈다고 돈을 더 달라 하십니까? 그런데요. 그때 그 순간에 제가 그 돈 떼어먹은 사람 같아요. 왜냐면 이게 중간에서 나는 분명히 선생님한테 드려 선생님 받은 적 없다 하고 어머니는 또 선생님한테 추궁하고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놓고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리고 자꾸 제가 어머니하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씨름하는데 자꾸 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교무실에서. 바로 이제 여기 앞에 계신데 하나님 큰일 났어요. 제가 점점 작아져요. 제가 도둑놈 같아요. 제가 그 돈을 쓴 놈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때 퍼뜩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선생님이 돈을 받으시자마자 수첩에 쓰셨어.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을 받으실 때 선생님 수첩에 뭔가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보지. 그러더니 뒤에서 탁 수첩을 탁 펼쳐보시더니 거기 학기 방학 끝나고 개학한 지 한 3일 정도 돼서 돈 낸 게 기록이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기록한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죽었냐? 왜 이렇게 울며불며 기도하냐?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불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역경 속에서 주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에 미국에서 유학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원래 모시고 있던 원로 목사님은 겨우 신학교에 나와서 그냥 설교도 하고 설교 연구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그럭저럭 설교하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그냥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 샤프한 분이 오니까 우리 교회에 크게 부흥되겠구나 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부흥되기는커녕 교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받고 오셨다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 영어 단어는 몇 단어 쓰시고 그러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이 안 된다, 그런 뒷소리가 자꾸 들려요.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당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그 사찰 집사님이 교회를 청소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앞에 빨간 카펫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청소기를 카펫을 막 이렇게 청소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애쓰시네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요. 그 청소하는 거 누구는 지켜보다가 이 목사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이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와 제가 있을 때가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 카페트가 늘 목사님이 원래 원로 목사님이 이 카페트에서 무릎 꿇고 하도 기도해가지고 이 카페트가 땀으로 다 쩔어가지고 늘 이 카페트를 1년에 2-3번씩 갈아야 됐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학적으로 배워서 똑똑하기는 한데 영적으로는 쥐뿔 아무것도 아닌 게 없어요. 영적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훅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설교 퀄리티, 말 퀄리티는 좋아졌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그 카페트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부르짖음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목회의 삶도 그러할진데 성도의 삶은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공부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공부도 해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사업을 할까 구상을 쫙 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마감이 될까 그걸 머릿속에 쫙 구상을 하고. 사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원들은 아침 8시 반까지 출근이면 7시 반에 일어나서 그저 피곤한데 그러면서 작업복 입고 화이바 쓰고 회사에 출근하지만 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원들이 다 퇴근합니다. 사장은 퇴근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11시까지 내일 어떻게 사업을 이룰 건가 그것도 구상하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장이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 여자들이나 만나고 그 회사는 볼장 타본 회사예요.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인생을 한번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하갈은 이스마엘 데리고 바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남편이 내쫓았어요. 남편이 아브라함인데 물가죽 부대 하나에다 떡 조금 해가지고 내쫓았어요. 야, 무슨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혼하면 위자료라는 게 있잖아. 위자료도 안 주고, 진짜 아브라함은 나쁜 놈입니다. 아주 진짜 인간 발종 같은 놈이에요. 어떻게 그냥 내쫓냐 말이에요. 응? 아무것도 안 주고 내쫓았는데 물 떨어지죠. 일단 식량 떨어지죠. 물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들이 물을 못 마셔가지고 물 입이 다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어가지고 덤불나무 밑에 놔서 차마 죽는 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눈물 섞인 기도를 하갈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품에서 뭔가를 배운 거예요. 뭘 배운 거예요? 기도를 배운 거예요. 기도. 응? 그래서 그 덤불 속에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를 좀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갈을 다독거리면서 그의 눈을 밝혀서 샘을 발견하게 하고 그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그를 부엘세바로 보내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18년 동안 개고생하지 말고 여러분의 청춘 18년 앞으로 펼쳐질 18년은 개고생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우리는 고통 고난 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덧입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